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의 어둠의 대상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뭐겠습니까? 네, 전쟁할 때 나가서 싸울 때 갑옷 또 신발, 투구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이 전신갑주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하사로 이제 분대장으로 있을 때 산에 진지 보수 공사를 하러 갔습니다. 하러 갔는데 이제 밑에 이제 후임들 다 이제 공사하고 있을 때 저는 벙커에 가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부르는 겁니다. 김바울 분대장님 어디 있습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한참 자고 있는데 이제 이등병이 와가지고 막 깨우는 거예요. 어우 큰일 났다고 빨리 내려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우 왜 그러냐고 일 끝났냐? 그러니까는 끝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무슨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그래서 툴레툴레 나가니까 막 비가 부스부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 군대 이제 우의 판초위를 입고 이제 그리고 이제 툴레툴레 내려가니까 전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소대장님이 거기서 비를 맞고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쓱 뒤에 가서 딱 서서 이렇게 이제 안 내려가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소대장님이 화가 난 거죠. 내려가야 되는데 이 김바울이 없으니까는 못 내려가고 이제 찾고 있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어디 갔나 이 산 속에서. 그리고 내려가더만은 다 이제 네오반에 가가지고 옷 벗고 뭐 이제 정비하고 있는데 소대장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완전 무장하고 당장 여기 연병장으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완전 문장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제가 그때는 이게 혀가 잘 돌아갔는데 이 군대 용어가 이제 요즘 와서는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오니까는 이제 배낭을 메고 군장이죠. 군장을 메고 막 이게 완전히 이제 뭐 탄띠도 차고 또 우리 민석이 형제 또 뭐가 있죠? 맞아요. 이제 뭐 막 하여튼 옷 입고 뭐 또 이제 군화 신고 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냥 그때 연병장을 혼자서 비 오는 날 얼마나 그냥 달렸는지 그때 체력이 지금 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뛰면서 내가 참 실수를 해서 이렇구나. 그런데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얼차례 받을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 이것을 입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씨름한다고 그랬어요. 씨름한다고. 이 씨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진동하다, 그다음 던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다 보면은 우리가 레슬링을 하듯이 막 그냥 던지고 씨름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옛날 그 성경에는 괴계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 관계는 간사하게 꿰다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는 뭘까요? 마귀의 무기는 우리를 뭐 넘어뜨리고 막 그냥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계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요즘 세상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혹에 넘어가고 꼬임에 넘어가고 그리고 달콤한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돼. 누가 봐? 누가 알아? 마스크 썼는데 찬양 안 해도 돼. 그냥 하는 거 척만 해. 저도 요즘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품 날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얼른 이렇게 가리고 했는데 요즘은 대놓고 해도 뭐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하품이 나와도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몰라 그냥.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유 주님 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가끔 드는데 그래도 저 하품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죠? 마스크가 다 가려주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에 빠지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진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힘으로 넘어뜨리고 그리고 마귀가 그리고 어떠한 큰 그런 어떤 능력으로 넘어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죠. 자그마한 것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너 뭐 해야 돼? 돈 벌어야 되잖아. 지금 피곤하잖아. 쉼을 얻어야 되잖아.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잠자는 시간이야. 아 피곤하다. 좀 더 눕자. 좀 더 눕자. 그리고 내가 좀 더 쉼을 얻자.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놓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간귀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상황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늙어서 노쇠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 늙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시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지나서는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가끔가다 저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막 짜증이 나니까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도대체 오늘 내가 신방하고 와서 피곤한데 왜 자꾸 그냥 이것저것 막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잔소리야 막 그러면서 짜증 말을 하면은 더 혼날 건 말은 못하지만 어째 속으로는 그냥 뭐 짜증내 죽겠는데 막 이러는 그러면서 왜 그래 이러면서 제가 심하게 욕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하질 못하는 거예요. 밥 좀 차려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히 짜증내고 나면 못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다음 시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좀 피곤했는데요? 너 그때 왜 기도 안 했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값을 물으는 그리고 그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뭘 했는지 우리가 질문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달려나가시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 악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이냐? 악한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 어떤 날이냐? 악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서 있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리는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거나 좌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돈 계산할 때 우리 산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광수 장로님? 돈 계산 잘하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돈 계산 잘하라고.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있는데 뭘 사러 갔는데 제가 22,000원을 샀는데 5만 원짜리를 냈어요. 그러니까는 22,000원을 냈으면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돼요? 아유,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만 있나? 28,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계산을 못 해가지고 38,000원을 딱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빨리 주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세다가 38,000원에서 아유, 빨리 주시면 빨리 받고 가면 되는데 10,000원 버는데 그리고 2개를 샀는데 1개는 내가 공짜인데, 그러면서 계산하면서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게 세드만은 3만 8,000원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건네주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받아가 마로, 얘기를 해 마로,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주여,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거기서 10,000원을 더 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는 세보더만은 계산을 막 22,000원 이러더만, 아 그렇죠, 38,000원이 아니라 28,000원을 제가 드려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000원을 돌아오는데 그 10,000원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그래, 목사로서 잘했다, 이 생각은 드는 거예요. 받아와서 10,000원은 벌어서 우리 와이프에게 칭찬은 들을지 몰라도 그래도 제가 돌아와서 찜찜하면 내가 어떡할 거냐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이 생각에서 우리가 그 계산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정직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어요. 왜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지식으로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배워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이 세상은 어떠냐는 거죠. 과학이 발달해서도 우리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늘 허기지지 않아요? 뭔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사는데, 예전에 생각하면은 정말 빨래방망이로 얼음 깨가지고 설거지하던 우리 권사님들 생각 안 나요? 근데 지금은 세탁기도 말하는 세탁기, 그냥 아래 위로 그냥 돌아가는 세탁기, 그래 속옷 빠는 것, 겉옷 빠는 것, 그리고 요즘은 또 말리는 기계까지 나와가지고 빨리빨리 안 말른다고 그냥 짜증내고, 왜 이렇게 이 세탁기가 발달하지 못했냐고. 그냥 넣으면 요즘은 자동이에요. 다 자동. 김치, 옛날에 김치 묻으려면 우리 장독대 파가지고 묻었잖아요. 안 묻었나? 그런데 이거를 막 장독대 파 묻었고, 그런데 요즘은 김치 냉장고가 집안에 있어. 집안에 그냥 언제든지.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가서 그 김치 한 포기를 꺼내오라고 그러는데 아주 신경이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고적대기 벗겨내고 비닐을 벗겨내고, 그런데 장독대가 저 밑에 있어가지고 내 장독대 빠질 뻔했다니까요. 꼬꾸라져서. 그러면서 김치 꺼내와가지고 꺼내오면은 나중에 보면 또 혼나요. 이렇게 꾹꾹 잘 눌러놔야지 거기 막 해집어 놨다고 막. 그리고 엄마가 꺼내든지 막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렇게 편리한 시대인데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영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화살이 날아왔을 때 맞으면 우리는 다 넘어가요.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쉽게 세상의 것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앞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들, 얼만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얼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려움 대신에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불안 대신에 평안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타락한 그런 것에서 순결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옷에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고, 정죄하는 것에서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간귀에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됐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며 이해하며 다른 사람을 도우는 나의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